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또 우리 집중해서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시면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에는 우리가 강해 형식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강해 다 아시는 이야기지요.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터인데 대부분의 주일 설교는 보통 이제 주제별로 설교를 하고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제 다른 시간에는 주로 이제 말씀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그런 강의 말씀으로 많이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일 낮에는 당분간은 이제 제가 중요시 여기는 말씀들을 본문으로 삼을 것이고요. 그리고 좀 지나면은 이제 교회력에 따라 주일 낮에는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이나 이런 시간에는 이런 강의 형식으로 각 권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훑어가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기존에 해왔던 패턴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겠습니다만은 낯설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의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수요예배 시리즈를 처음으로 잡으면서 마가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여러분들 손 있죠? 손으로 본다. 손으로 본다. 그 손으로 본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게 표현이 좀 어색한 것 같잖아요. 손으로 본다. 손으로 본다. 여러분 손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시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들 손을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본다는 저는 어르신들 손 만지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만질 때에 정말 세월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의 툭툭 붉어진 관절이 틀어진 손가락 마디마디가 변형되어 있는 모습들, 구부러진 손에서 지나온 시간의 인생의 모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아요. 물론 젊은이들의 손을 잡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좀 위험하니까 쉽게 잡을 수는 없고 어르신들 손을 잡는 게 참 너무 좋아요. 우리 아버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 세대의 손들을 또 잡아보면 그간 지나온 시간에 여러 가지의 역사의 모습들을 명확히는 모릅니다만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어디에서? 손에서 느낄 수 있는 거지요. 그 손은 그냥 단순히 손이 아니라 인생이고 손이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가 손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매주 한 걸음 한 걸음 찾아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대요? 감동으로 되어 있답니다. 감동으로 쓰여진 거지요. 감동,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우리에게 이어진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감동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감동이라는 것을 어느 날 어떤 그 좀 특별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야, 너 받아 적어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막 한 것을 받아 적은 것을 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감동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개입하시는 방법을 감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동은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으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집중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집중력을 갖고 집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의 생각을 움직이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육신을 움직이게 하셔서 기록된 말씀이 뭐다?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동인 겁니다. 마가는 영성가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는 우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AD 70년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마가라는 사람이 어느 날 문득문득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날을 한번 마가가 생각해 본 겁니다. 떠올려보고 떠올려 봤더니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거의 한 40년쯤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한 40년쯤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의 시간들을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이 마가 입장에서 바라봤더니 한 40년 정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한 70년쯤 되었을 때에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사람이 없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했거나 그분의 사역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는 거죠. 역사의 뒤안길로 하나하나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학이라고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산수로 계산해 보더라도 예수님이 한 30세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나이였을 거라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아니면 예수님이 일으켰던 사건들을 봤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숫자로 따지면 한 몇 세쯤 된 거예요? 70세쯤 된 겁니다. 일찍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을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마가가 주변을 둘러보니 생생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지고 있더라는 거지요. 사실 그 이전에는 생생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하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동네 어르신을 찾아가서 옛날에 예수님 그런 분이 있으셨다면서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 같이 살았으니까, 보았으니까, 직접 들은 이야기들이니까. 우리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마는 지난주에 우리 행사 진행하면서 우리 조일래 목사님 오셨잖아요. 식사하시면서 이제 점심때 같이 옆에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년에 얘기하시잖아요. 왕년에 이랬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 속에 그 이야기를 전해줄 분이 아직까지 계십니다만 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얘기를 실제적으로 들려줄 분들이 이제 없잖아요. 마가의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생생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들이 마가의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영성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죠. 고민을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겠어.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이야 뭐 음성 있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남기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쓰여진 말씀들이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위에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겁니다. 자, 그럼 그러한 생생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더니 마가 같은 사람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쓸까? 그 복음서가 쓰여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이야기의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대, 이렇게 했대, 이런 역사를 이루었대, 구전으로 다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나 지금 기억력이 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한쪽에다 써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옛날에는 다 외워주셨는데 지금은 잘 외워지셔요? 안 외워지셔요? 안 외워지시니까 어떻게 해요? 쓰시잖아요. 저도 죄송합니다만 얼마 전부터 쓰기 시작을 했어요. 써놔야 이제는 저도 이제 안 잊어먹겠더라고요. 자, 그런 거예요. 자, 전해졌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좀 적어놔야겠어. 그래서 얼마씩 적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조각조각 적어놓는 거지. 그러나 그 누구도 완벽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간 사람이 그 당시에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라고 생각해서 손을 들어서 펜을 들어서 기록하기 시작한 것들이 전해져서 우리 가운데 복음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게 영성 깊은 사람들이 시간을 거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모으고 모아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마가가 그러한 시도를 통해서 기록된 것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서 우리 가운데 지금 전해진 것이 마가 복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가 무엇을 사용해서 썼나요? 오늘 제가 전체적인 제목을 잡은 것처럼 손을 사용해서 썼지요. 손을 사용해서 썼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사용해서 쓴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만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는 거예요? 머리도 쓰고 마음도 쓰고 눈도 쓰고 생각을 써야만이 손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손이 아닌 겁니다. 그간 생각했던 내용들, 생생했던 추억들, 모든 이야기를 모아서 비로소 손으로 글로 남긴 거지요. 손은 그래서 단순히 손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 자체이고 그 사람의 영성이고 그 사람의 신앙인 겁니다. 음악가의 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음악가가 피아노를 잘 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손가락으로만 잘 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시간이, 노력이, 생각이, 마음이, 자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지요. 공장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장인들의 손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노력과 수고와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손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나오는 거죠.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들의 손이 바로 그냥 손이 아니라 그의 머리와 가슴과 삶 전체를 담아내는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마가의 그 놀라운 신앙과 생각과 영성이 모아져서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글자가 쓰여졌고 그 글자 속에 진리가 드러나서 2000년의 역사를 흘러 지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놀라운 영성과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힌 한 인물인 마가가 정성스럽게 손으로 써내려간 진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썼지만 우리는 보는 겁니다. 보는 거지요. 그 생명의 손끝을 기대하면서 차근차근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애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된 줄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동물은 뭘 남기고?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남겨야 될까요? 예수를 남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가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마가복음을 쓴 게 아닙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를 남기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였는가? 그걸 남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시리즈로 쭉 나갈 겁니다. 오늘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오늘 1절 하면 오늘 예배 끝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시간이 상당히 아마 소요될 겁니다. 좀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작을 이렇게 열었어요.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도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요, 글을 쓰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소설이나 아니면 어떤 수필이나 어떤 시를 쓰는 사람, 에세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모르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 물어보면 다 똑같진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단어를 무엇을 쓸 것인가,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역시 수없이 설교를 준비해왔고 앞으로 설교를 해 나가야 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두 가지가 어려워요. 하나는 제목 잡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뭐 제목을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목을 되게 신중하게 잡습니다. 신중하게. 지난주 주일 낮 예배에 제가 첫 설교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제목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역시 뭐 저도 가끔 까먹거든요. 3일 지나면 저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고백 하나 간증 여럿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죠? 저는 그런 제목을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 되게 좀 색다른 제목을 많이 보실 겁니다. 저는 제목을 좀 집중력 있게 제목 하나 정하는데 한두 시간 제가 고민을 하거든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 정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려워요. 두 번째로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시작, 첫 문장, 첫 단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저에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느냐,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이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단어를 무슨 단어로 썼는가, 첫 문장을 어떤 문장으로 열어갔느냐에 따라서 흐름도 달라지고요, 맥락도 달라지고요, 나중에는요 내용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 첫 단어, 첫 문장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마가도 잘은 모릅니다만 수없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데,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후대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자,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한 거지요. 어떻게 시작해야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을 겁니다. 그런 고민과 그런 수고와 그런 기도 속에서 탄생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마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1절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도, 잘 이해해도 우리는 기독교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벽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라고 정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잘 압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저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도 믿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교리적으로는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만은 이 내용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아들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은 접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들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자,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저기는 뭐냐면 육신적으로 저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남자라는 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진짜 이런 그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로 아들이 되려면 뭐가 육신적으로 성립이 돼야 돼요?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버지의 근거가 있어야만 진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물론 다른 방식의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면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별이 있지만 하나님은 성별이 없거든요. 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헬라 신화에 보게 되어지면 영어로 존재하는 그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제우스니 그 외에 많은 그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있는데, 이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육신에 입고 있는 아들들을, 자식들을 출생하는 이야기들이 신화에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맥락에서 그럼 예수님은 그런 존재이냐? 우리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라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첫 장의 귀한 정의를 내렸을까? 그 소중한 첫 단어를, 첫 문장을 어떤 사건에 근거해서,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까?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 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할 때 보통 즉위식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때 합창대회에서 불려졌던 노래가 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즉위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합창으로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왕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불렀던 노래의 가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구약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약의 전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였느냐? 아니죠. 근거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무슨 어떤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정의할 때에 그 사실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근거하죠, 당연히.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누구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죠. 이것을 근거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누구다? 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 아버지라고 얘기했어.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아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또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에서도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해요? 아빠 아버지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근거가 명확한 거지요. 명확한 거지요. 어떤 근거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라고 부른 그 호칭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거가 없으면 인정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정하시죠? 지난주부터는 제가 수성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인정을 하시죠? 왜 인정하십니까? 외모가 좀 괜찮아서. 네.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왜 목사로 인정하냐면 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시험의 모든 과정을 다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에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게 근거예요. 그죠? 그 근거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한들, 말을 잘한다 한들, 뭐 외모가 어떻든 한들, 어떤 능력이 있다 한들 제가 목사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근거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목사로 청빙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그냥 어디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초기 기독교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몇몇 불편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건의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서 주로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시비를 걸거든요. 왜냐하면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어야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볼 때는 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사도인 거지 따르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다양한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계속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몰아세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변호하잖아요. 자기는 예수를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를 어떻게 했다?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게 근거가 돼서 나는 뭐다? 사도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먼저 말씀드린 육신적인 의미도 아니고 신화적인 의미도 아니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경험했고 경험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고백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 메시아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지요. 이야기는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혈통적으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이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로서 다 드러내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는 사로잡았던 거예요. 붙잡았던 거예요. 그거를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첫 절에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아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 자, 아들은 전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의미와 이미지가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우리도 이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 동네에서 이렇게 막 살 때에 친구들이 막 돌아다니면 우리 어르신들끼리 잘 모르는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 그런 얘기 아마 질문하신 적 있을 겁니다. 제 네 집 자식이야, 이런 거 질문하신 적 있죠? 제 누구네 집 아들이래, 제 누구네 집 딸이래, 이런 말 하신 적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누가 아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쪽 아래 동네 누구 집에 딸이래, 아들이래. 그러면 아하, 그 집 딸이구먼, 그리고 그 집 아들이구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전통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유대인들도 아들은 어떤 존재라고 인식을 했냐면 부모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자,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그 아들은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외모도 드러내야 되고 성격도 드러내야 되고 성품도 드러내야 되고, 이것이 아들이 해야 될 당연한 모습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다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를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드러냈느냐, 다른 얘기는 다 할 필요 없고요. 예수님의 부활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부활의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사건이 있다면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과 생각과 이치에 사로잡혀 있던 시대에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몸, 삶을 통해서 드러내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는 우리는 뭘 인정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의 일생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겁니다. 그런 혈통적으로 어떤 흐름에 의해서의 아들이 아니라, 그런 신비스러운 어떤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뭐다?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지금 그 얘기를 가장 중요한 첫 절에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그냥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마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가 세상에 보여졌어, 드러났어, 확증되어졌어.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 말, 행동, 그의 메시지, 그의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야 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속에 우리 성도들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는 가장 중요한 첫 단어를, 첫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 된 존재, 사건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는 완벽한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사건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사랑, 그 근혜, 긍휼 맛보면서 그 안에 거함으로 인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날 다른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역시 교리적으로는 배워서 하나 실질적인 삶에서는 종종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마가의 손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생명 아닌 것들이 생명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완벽하게 나타내 주었던 것은,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내 줄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없으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서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리고 부활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명하게 믿으며 감격스럽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